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여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 마가라는 청년은 밤빌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버가에서. 그러나 이 동행을 같이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요한 청년의 선교 합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요한 마가가 선교 팀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선교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단순히 선교에서 이탈하게 된 요한만을 바라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요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연단하여서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전략과 계획이 설 때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가 시험이 드는 이유는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았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 마가가 이렇게 뽑히게 된 것도 바나바와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당파가 생기고 그 당파 가운데에서 여러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마가를 뽑은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교의 팀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나 또 개인의 연고, 혈연, 학연, 지연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충성된 사람,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꾼으로 뽑힌 사람이 손을 놓고 구경을 하고 어려운 일은 피해서 숨어 있고 일꾼이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 노릇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잘못 사람을
뽑음으로써 선교의 초장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설교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종들이 주인 노릇하는 배신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보다 훨씬 나은 조건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외모부터가 훌륭했다고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그는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다른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는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었고 힘도 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도 있고 자기 비즈니스도 하고 평판도 좋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른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남편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잔인한 일들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가 있고 집이 얼마나 좋고 미국에서 얼마나 성공을 이루었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는 소유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사울 왕처럼 그의 왕관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회개함으로 극복해내었고 그의 족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결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십자가를 질지라도 죽음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린 자처럼 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며 세상을 따라 이스라엘이나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능력의 은혜,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변함없는 헌신과 섬김과 충성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능력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사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그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과 오직 생명과 오직 구원의 의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